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항상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보통 오전에 이렇게 오전이나 뭐 오후 한 2-3시경 서너 시경 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올리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이렇게 분주하게 바빠서 늦게나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한 분 기업가의 강연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 아는 기업가고 제가 참 존경하는 기업가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요즘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또 요즘 많이 이렇게 저렇게 사업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의 강연이 예전에 분명히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새삼 이렇게 되게 많이 감동도 받고 와닿았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은 뭐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주 강골에 뭐 진짜 감기 한번 잘 걸리지도 않고 평생 튼튼하게 막 뼈도 막 굵고 그리고 힘도 좋고 뭐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몸 자체가 아주 건강한 그런 그 체력과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굉장히 병약하고 잔병 치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몸도 항상 아프고 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시는데. 참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 때부터 아주 뭐 명석하고 아주 총명하고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진짜 열을 깨닫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날 때부터 좀 아둔해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명석한 사람 막 타고나길 총명하게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한 열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뭐 딴청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집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이렇게 한 서너밖에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뭐 아주 그냥 조각처럼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어릴 때도 예쁘고 잘생기고 커서도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또 늙어서도 외모적으로는 뭐 아주 멋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날 때부터 이렇게 뭐 한마디로 이렇게 굉장히 못생기게 태어나서 평생 그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이렇게 갖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날 때부터 그냥 저는 그 실버 스푼 금수저 흑수저 이런 표현 좀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요즘 하도들 써서 하여간에 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재벌가의 자제
뭐 이렇게 태어나면 세계 최강대국 중에서 거기서도 또 재벌의 자제 뭐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북한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평생 피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아예 날 때부터 그러기도 하고 또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타고난 본질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과 이런 상황 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추천할 만한 사상과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은 각자마다 다 너무나 달라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생각은 좋은 것이니 이 생각은 긍정적인 것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사 선택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인의 몫은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또 똑바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똑바로 보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보면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세우는 추구하는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유일한 절대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사실은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탄적이죠,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미친 악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상의 개념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가치들을 놓고 본다면 전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잡아먹고 다 피폐하게 만들었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판은 바뀝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똥 같은 철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제가 사람이 태어난 상황이라든가 선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거라든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불공정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 내가 100m 달리기 선수를 한다고 할 때 뭐 완전히 타고난 체력서부터가 다르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한 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저는 굉장히 혐오합니다만 요즘 하도 사탄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당신은 어른이 된다 뭐 이따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뭐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판은 다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 원짜리 회사보다 1000억 원짜리 회사를 하는 회사, 또 1조 원짜리 회사, 뭐 삼성전자처럼 뭐 수십조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이런 차이가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뭐 논외의 여지가 없이 몇십 조의 매출과 몇 조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더 나은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판은 바뀝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측정하는 이 바로미터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 폐기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것의 가치라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의 가치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이것보다는 저것이 훌륭하고, 저것보다는 저것이 더 바람직하고, 저것보다는 저것이 더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회복, 이 안개처럼 다 사그라지고 그냥 말 한 번의 육체의 인생을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영생 복락, 이 가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확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뭐 몇십 조로 하는 회사가, 몇백 조로 하는 회사가 연매출이, 그래서 뭐 순이익이 뭐 몇 조가 나건 몇십 조가 나건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에게 그런 것들이 가치를 갖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사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가치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이어서, 세상은 극도로 그것을 칭찬하고 극도로 그것을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나 멋진 예술 작품과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이라든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하고 그것을 연주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 자체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세상 것의 그 지고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서 그렇게 뭐 예술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작품들이 갖는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치를 보면 그건 먼지 한 톨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선천적으로 훌륭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환경적으로 더 낫고 타고나기를 뭐 누가 더 강골이고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또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누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평생을 병약하고 너무너무 날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강건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를 추스리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큰 짐인 것 같은,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불쌍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크건 작건, 심지어 뭐 시 한 편을 남길지라도 혹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저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일지라도 혹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일지라도 혹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돈 몇 푼을 털털 털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옆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면 그 사람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그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정이나 불공평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 우리가 날 때부터의 어떤 선천적인 것, 내게 주어진 환경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약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가? 너무 별거 없이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뭐 딱히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이 평생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완벽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하면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극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녀였던 사람도, 과거에 세리였던 사람도, 정말로 소경된 자도, 심지어 문둥병 걸린 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은 타는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완벽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된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가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겁니다. 절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에 기초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마치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는 개똥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모든 판은 다 뒤바뀌어집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어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달라지는 거죠. 제가 좀 너무 개똥 철학 같은 얘기를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제를 놓고서도 예전에 글도 여러 편을 썼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많이 유난히 와닿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소년범 목사가 심하는 세계로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 교회에 대한 분명한 차별적인 방역 조치, 너무나 불공정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들어갈 텐데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까 마태복음 24장도 읽어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점점점 더 많이 강화될 거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아주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말도 안 되게, 편파적으로 교회는 계속 핍박을 더 심하게 받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우린 분노해야 되고 우린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해야 되지만 세상의 불공정과 잘못된 것들에 불의에 대해서 맞서고 항거하고 싸워야 되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이런 판결들, 불공정함과 핍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해를 특별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니까는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우리는 더 그런 세상의 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과 기도에 대해서 더 대차게 싸워야 되고 더 가열차게 저항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싸우되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악한 세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계속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우린 하나님 만나뵈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를 지키십시다.